다가. 그래서 어제 시골에 갔다가 그동안 한 80일 정도 고향 집에 계셨던 목사님, 이제 땅 끝에 해남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정해서 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이제 마지막 가는 때에 저는 벌초하고 내려와서 기도해드리고 마지막 가는 걸 이렇게 보고 그래 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셔 다시 돌아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 밤에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거기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데 저는 놀리고 있는 집을 그냥 살게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비워가지고 여기 사시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임지가 없는 가운데 있다가 임지를 찾아가게 되니 얼마나 그것 또한 감사한지, 비어있던 집에 또 사람이 살는 온기가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꼭 우리 집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 주일날 이 중심으로 어제 적은 걸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적었는데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선택될 때에 그는 한 게 뭐냐면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걸 잘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한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단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기스라고, 아버지가 기스가 나서 기스가 아니고 이름이 기스예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찾으라. 사무엘상 9장에서 그렇게 9장 3절에서 말씀을 하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이 준수한 소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표현할 때에 사울의 용모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용모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1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선택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이 어떤 키나 용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사울 뒤를 이어가지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엘리압,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이 사람 기름 부어서 왕 세우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 사람은요, 아무래도 선택 기준이 엘리압을 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아무래도 선택 기준이 외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무리 됨됨이 성격 이런 것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눈에 딱 보이는 모습은 이 외모에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그 선지자의 눈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전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7절에 중간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처음 초대왕 사울의 선택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의 준수함이나 사울의 큰 키를 보시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을 시작하는 1절에 사울이 40살에 즉위하여 만 2년 되었을 때에 사울이 40살에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전쟁하러 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8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사무엘은 언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흩어져 갔지. 그때에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울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신이 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의 시작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번제를 자신이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자기가 집례를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번제이고 버림받게 되는 이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꼭두 새벽 묵상 시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모습을 그 모양대로 나는 서 있는지, 다윗을 간택하는 그 과정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처럼 나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김 빠진 콜라와 같은, 김 빠진 콜라가 좀 맛이 없습니다. 탄산이 빠지고 나면. 사이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짠맛을 잃어버린 모습.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저와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또 한 가지 제안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달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 듣는 사울의 모습을 그것까지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부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나도 그리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사울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나이 어린 사안의 말도 잘 듣고,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부정에 붙들리면 전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에 붙들리면 전부 생각하는 것이 삐딱한 겁니다. 무엇을 보여줘도, 무엇을 들려도, 무엇을 깨달아도 전부 부정에 한번 붙들리면 전부 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자신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긍정도 있을 것이고 부정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어제 저는 제목을 왕이 될 것인가 제가 헷갈리네. 왕으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그래 정했는데,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왕된, 어제 이렇게 와가지고도 얼마나 제가 왕인지 늦게 와가지고 김전우한테 하는 이야기가, 왕이 왔다. 제가 그랬어요. 늦게 미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종종 우리는요, 왕된 그런 왕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 사이는 글을 보고 자기는 또 생각나는 게, 내가 왕될 상인가,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내가 왕될 상인가. 여러분, 왕될 상은 아니더라도 전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종종 왕된 우리는요, 종종 왕된 목사는 교인 욕하고, 교인은 목사 욕하고 있을 때가 많고, 집사는 권사 욕하고 있고, 권사는 집사 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네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인데 내 눈에는 그 중심이 보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외모에 붙들리고 선입견에 붙들려서 자기 싫은 것은 전부 다 싫은 거고, 자기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자기 안 좋으면 전부 안 좋다는 겁니다. 자기 싫으면 전부 다 싫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몇십 년 예수를 믿은 우리의 마음이고 결론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오늘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내는 정말 똑바로 보지 않는데.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4km부터 떨어진 그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지구 쪽을 찍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태양빛이 엄청 강한데 이거 잘못되면 카메라가 고장나는데, 그 카메라에 CCD가 탈 수가 있는데, CCD라는 것은 옛날에 필름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필름을 열어버리면 타버려가지고 사진을 한 장도 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카메라가 고장이 나는데 CCD가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갔다. 납세자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안 보여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결국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진이 나올라나 모르겠다. 지금 연결이 되면 나올 것이고, 연결이 안 나오죠? 나옵니까? 봅시다. 참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사진이 나왔습니까? 뒤에?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그냥 요즘 연결이, 오늘도 어제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납세자들에게 이곳에서의 지구의 사진을 한 장 안 찍어주고 안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되냐.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 사진을
명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처럼 줄이 하나 쫙 가 있고 그 줄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이 뭘까요?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으면서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연예인,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존재했었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존재했었고 하고 있고 하게 될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거대한 지구도요. 64km 떨어진 지점에서 우주의 한 지점에서 보니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점의 한 부분에 발딛고 살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슨 놀이하고 있느냐?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어쩌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 사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영웅으로 겁쟁이로 부패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성인이거나 죄인이거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점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작 저 먼지만한 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하는 찰나의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대형 교회를 목회하든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든 평수의 아파트에 살든 떨어져가는 촌집에 살든 비가 오면 비가 새도 비 안 온 날이 더 많아 안 새는 날이 더 많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힘이 들어도 한번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한번 실컷 울어버림으로 툭 들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우리가 까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골에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지만은 이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확실히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내 사명은 다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중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들린 채로 말입니다. 오늘 왠지 그래서 이 찬송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께 맡긴 채로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미랄로 썩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났다고 우리가 많이 떠들었습니다.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많이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삽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잠시 사는 동안의 모습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 그의 비에 우리 자신은 먼지 티끌보다도 더 못한 존재임에도 이런 존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너무나 어리석음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오늘도 외모놀이하고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안목에 정욕에 붙들리고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창백한 전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인 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존귀히 여김과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주님, 어머니의 산소를 벌초를 하면서 어머니의 유골함을 넣었던 자리 멧돼지가 뒤집은지 그런 허물어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왔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다 당연한 이치인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붙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잡은 손을 펴면서 나눠줄 수 있고 굳어졌던 마음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품을 수 있고 녹아질 수 있고 그래서 생명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사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짧은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 기뻐하시는 일 앞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를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에 붙들리고 경험에 붙들리고 생각에 붙들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목사지만 이게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가식뿐인 세상에서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울 수밖에 없고 미랄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 모두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붙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사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우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인간됨이 있는 교회와 마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